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려면요 수많은 억급을 거쳐야 태어난다고 합니다. 억급이란 거는 뭐 1억 년 정도 되겠죠. 전생에 다시 부활할 때는 이렇게 우리 불교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이 세상을 왔다가 가기가 그만큼 수억급의 시간이 흘러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시간차의 온도는 있겠지만요, 수많은 어떤 억급의 시간이 흘러야만이 이 세상에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너무나 이 죽음에 대한 것이 근래에 보면 어느 순간보다 너무 흔하게 이렇게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불행한 일이면서도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개 임금 대통령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탄압을 하면 세상에도 옛날에 그랬으면 하늘이 노합니다. 천기가 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스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참 이 전혀 죄가 없는 어린아이가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세상을 떠나고, 참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우리가 정말 미스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말 죄가 있거나 무엇이 잘못됐을 때는 정말 정상적으로 살다가 정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은 뭡니까 생로병사겠지만, 무엇이 뭔가 미스터리가 있고 의문점이 많다는 것은 세상이 하늘이 지금 노하고 있다는 그런 증명이 됩니다. 바로 천기가 노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불합리하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된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고 잘못된 정치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오직 무서운 지금 뭡니까 이 살얼음 같은 우리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국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국민의 어떤 분성이 지금 60%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성스님이죠. 우리나라 그 입적에 대공용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바로 뭡니까 어제 그 신원식 안보실장의 어떤 검찰 우리가 조사 진술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이 갑자기 뭐 경찰 조사에서는 휘발유를 들고 가서 CCTV 어쩌고저쩌고 이래 나왔는데, 그게 뭐 약간의 그 뭡니까 약간의 그 유서랍니까? 스님들은 유서를 적지를 않습니다. 스님은 입적을 하실 때는 그 오도성이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 마지막 말씀을 하시든가 이렇게까지 스님이 아직까지는 이걸 잘 모르는 경찰들이 한 얘기 같은데, 스님은 유서를 적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스님들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스님이 내 스스로 내 몸을 불태워서 저 하늘로 가는데 유서를 적는다? 그것은 뭡니까? 자살을 하거나 뭐 이렇게 스님이 입적을 해서 내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한테 바치는데 유서를 적는다? 이것은 속아웃을 일이고 그 바닥에 거북이 웃을 일입니다. 내 몸을 불태워서 공양을 바친다는 거죠. 우리 부처님한테 내 몸을 헌신 바치는데 유서가 필요하다? 이것은 너무나 그죠. 정말 불교를 모르도 한참 모르고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얼마나 웃었고 그렇습니까? 이 어처구니 이 사기극인지, 스님이 그것도 큰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자성 스님이 저기 총무자를 지닌 이런 스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서를 적는다. 아직까지 지금까지 성철 스님이든 그죠?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해공 스님이다 많은 스님을 봐고 좀 죽음을 받고 연결도 우리가 좀 문제가 많은 걸 봤지만, 입적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봤지만, 스님이 유서를 적는 것은 이치에 맞추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죠. 그것은 스님의 유서를 과연 필적 감정을 해봤습니까? 그냥 휘발 들고 가다, 그럼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이 뭐 물통을 들고 가도 휘발 들고 가니까 경찰 조사에서는 뭐 휘발유를 들어가도 휘발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또 그 스님의 뒷모습인지 비슷한 스님의 옷만 입혀도 스님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너무, 그리고 또 나중에 국정원도 조사를 했다지만 경찰이 먼저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듣는 분을 생각하십시오. 큰 스님들은 유서를 적지를 않습니다. 요도성에는 그죠?
좀 나머지 한번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죠? 그래서 물은 물이다, 뭐,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산수수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점이지, 내가 평생을 도 닦은 이 나라 이 세상을 점일 때 요서를 적는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한이 맞추거나 뭔가 못한 세상을 살고 갈 때 이 요서를 적습니다. 이것 또한 일반인들이 꾸민 어떤 일이 아닐까. 이래서 바로 대통령이 대공용이점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칠장사에서 화재로 분신 입적을 했다는데, 분신을 하시면 분신을 해서 몸을 불태우는 분이 과연 유서를 적을까요? 부처님인데 공양을 바치는데 유서를 적으면 그거는 유서라서 한이 많고 이런 분이죠. 내가 이 세상을 다 뭡니까 아름답게 내가 도를 닦아서 내가 해탈을 해서 부처님한테 가는데 왜 유서가 필요합니까? 스님이 자식이 있습니까? 물론 재산이 있습니까? 왜 유서가 필요하죠? 그러면 차라리 뭡니까 우리 상자들이라든가 수자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든가 병시하시지. 스님은 유서를 적지를 않습니다. 지금 모든 불자님들 지금 생각하십시오. 지금 다니시는 절에 큰 스님이든 조실 스님이 유서를 적습니까? 이것을 정말 천부당 만부당인데 아무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서를 적지를 않습니다. 어느 스님이든. 저는 철학자지만요. 다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불교 신자가 있고 불교를 성취하는 분들이 있을 것, 많은 스님들하고 인연이 있을 겁니다. 스님들은 유서를 적지 않는데 동의하시면 댓글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2023년 11월 23일 자성 스님은 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태웅 안보실장 뭐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바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님께서 조서를 받을 때, 경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실화입니다. 실화고요. 칠장사에서 화재로 분신 입증한 자성 스님의 일한데요.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까? 그 정보 속에서 바로 자성 스님의 입증행인데, 이거는 대공용이점이 있다. 대공은 뭡니까? 바로 이제 어떤 빨갱이들이라든가 불순한 또 이런 좌파세들, 세력들, 이것을 대공용이점이라 하는 거죠. 이 자들이 어떤 행보에서 어떤 뭔가 지금, 참 커넥션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대통령 자리에서 수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다.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부르고 해서 그것을 조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실장이죠. 그죠? 당시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실장, 조태웅 당시 안보실장, 김명수 합창의장, 이렇게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크나큰 보이지 않는 것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경찰에서는 그냥 현장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뒷모습 보고 CCTV를 봤지만은 큰 스님들, 조실 스님들과 이런 분들은 절대 유서를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그죠? 일반 대중들,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신도들이, 우리가 그렇습니까? 일반 신도들이 살아서 어떻게 참 목을 맨다든지 다른 행동을 할 때 유서를 적습니다. 지금까지 조실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아직 유서를 적었다는 것은 저는 평생을 도를 닦고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생활하지만 유서를 적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참 안타까운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나기 힘이 드는데 또 우리 대전에 고 김하늘 양의 이야기입니다. 고 김하늘 양이 참 불의의 선생님의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우울증에 40대 여교사라죠. 그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이렇게 참 사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그룹 아이버입니까? 여기에 참 장원영이나
이 참 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또 뭡니까 뭐 캐릭터를 그지 않습니까 포토카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는 것을 참 이렇게 원활해서 뭡니까 연결식장에 그 뭡니까 거기서 화환도 보내주고 포토카드에서 뭐 이런 걸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아이유 그룹이죠 그죠 이런 어떤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큰 스님이 참 유서를 안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참 너무나 아이한 일이지만요. 정말 세상을 봐서 8년 만에 않습니까? 8살 그 참 애가 우리가 이렇습니다. 장애우를 키워보면요. 후천성의 어떤 뭡니까 장애나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더욱더 부모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선천성으로 장애우를 키우면 그래도 이미 뭡니까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정말 잘 자리고 오늘 아침에 참 웃으면서 학교 갔던 애가 죽음으로 돌아온다면 그 부모의 어떤 심정은 정말 뭡니까 전쟁보다도 더 힘든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고 힘이 들겠습니까. 정말 장애의 우를 키워보지 않는 부모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선천성으로 이렇게 뭐 치료를 하던 어떤 자폐를 가지던 다원증을 가지던 그때 부모는 그래도 그것을 뭡니까 우리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후천성으로 또 참 아침에 참 웃으면서 학교 간 애가 죽음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부모의 심장은 우리가 자식을 묻으면요 가슴에 묻고 부모를 묻으면 땅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납골 땅에 묻든 모시든 땅에 모시든 어떻게 이렇게 뭐 그저 분묘를 뭐를 쓰든 화장을 하든 이렇게 하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거죠. 평생을 그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참 안타깝고 또한 이 큰 스님의 자승 스님의 죽음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이 큰 뭐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거기에 손자 스님이라든가 아마 그죠 바로 밑에 그죠 뭐 큰 스님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스님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 이해가 습니다. 큰 스님들이나 조실 스님 이런 스님들은 우리가 해탈한 스님들은 절대 유서를 적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상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팔공스입니다.